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중층도 좀 전적으로 인사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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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효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져요.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주간 고난주간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1주간 동안은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효자로 살다가 망해서 가난하게 살면 불편한 점이 엄청 많지요. 왕자가 갑자기 거지가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거지와 왕자와 거지라는 그러한 소설까지 나왔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새장에 가두면요, 답답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야생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던 그러한 동물을 우리에 가두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속에 갇히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당연히 현수막도 세계 곳곳에 걸어놓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이 왕으로서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탄생하실 때부터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8명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생애 30년 동안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 사역하신 공생의 3년은 더 고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가는 곳마다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 들끓고 있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들끓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셨어요. 잠잘 곳도 변변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 없는 서러움, 굶주림의 서러움, 헐벗는 서러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 분.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신 후에 3일 동안이나 굶으셨어요. 채찍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맞으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30관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쓰러질 때마다 머리에 가시가 머리를 그대로 찔러서 피가 흐릅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이 날라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할 정도로 고통의 극치를 당하셨지요. 골고다로 올라간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무자비하게 다룹니다. 인정사정 없이 양손에다가 큰 대못을 박습니다. 두 발을 포개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큰 대못을 박고. 우리는 손가락 끝에 바늘만 찔려도,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필리핀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대신 경험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성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는 부자였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십자가 30관이나 되는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로마 군병 복장을 한 사람들을 또 돈으로 사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다 재현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산을 올라갑니다. 쓰러지면 인정사정 없이 로마 군병 복장을 한 그 군병들이 내려칩니다.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한쪽 손에 못을 박는데 너무너무 아프다고 고함을 치고, 한쪽 손에도 못이 마지막 발을 포개놓고 못을 박으려고 하자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한다, 이것만은 못한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끈으로 매가지고, 다른 끈으로 매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웠어. 세우자마자 너무너무 이게 몸무게로 쳐지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도저히 나는 못하니까 내려달라고 소리쳐서 20초도 못 견디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주에 일하다가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7절은 제가 읽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십자가를 자처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등가좀 올라가는데 갑자기 돌이 위에서 굴러 내려왔어. 딸을 향해서 돌이 굴러갑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딸을 밀치고 자기가 돌에 깔려서 죽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더러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애국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 죽은 후에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7절 읽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요?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을 생활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믿음을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무겁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